저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2월 기도를 세움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내일은 월요일부터 특별히 시작되는 신년 우리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생각하며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 멀리 계셔서 예배를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 예배를 들으실 수 있으니 꼭 새벽 5시에 유튜브에 금천중앙 침례교회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 책자 다 나눠 드렸는데요. 꼭 받아가시고 이번 1년에 한 번 드리는 신년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보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에스라와 수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의 면면을 보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하나님의 힘으로 재건하게 되는 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게 되었고 이제 자신의 고국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에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요. 산발락 그리고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 암몬 사람 또 아스독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도 산발락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멘. 계속해서 3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니까요.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도비야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여우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지고 말 거다. 여러분 이런 한마디의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변에서 에이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에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너 그러다 너 힘만 들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희한한 것은 우리의 삶에는요. 영적으로 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영적 긴장을 하게 돼요. 그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로 쉽게 무너지게 하는 것은요. 실은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 내 옆 사람의 그 한마디입니다. 내 아내의 한마디, 내 남편의 한마디가 서운하게 하고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어요. 내 옆에 있는 그 한마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넘어지게 되고 자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 사단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사탄이요, 자신의 조카인 웜우드에게, 웜우드도 사탄이죠. 이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는 31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일이 일어나면 긴장하게 된다. 그들은 그 긴장감 속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나아가게 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말, 아주 사소한 일로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한마디가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지금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이 작업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허물어진 틈을 메꿔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사탄의 세력이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적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곳으로 쏟아지고 흘러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마음 지킴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절 한번 따라 할까요? 신앙생활은 마음 지킴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자는요,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증언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육체적으로 아무리 즐거워도 우리의 영이 살지 못하면 결국은 죽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저장하고 이 생명이 솟구쳐 올라오며 그 생명이 움직이는 장소가 어디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마음이 바뀌면 공부 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게 문제죠. 우리가 예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지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30cm 여행지입니다. 30cm가 어디냐고요?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으로 오는 거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 거리가 가장 먼 여행지다라고 하죠. 왜요? 말씀을 듣습니다. 머리로 생각은 합니다.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은 똑같습니다. 쳇바퀴 돌듯 예배는 드리는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담겨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솟구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아주 작은 그 한마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꼭 옆에서 불평하게 하고요,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에이, 그게 과연 되겠냐고, 그거 해서 뭐 하겠냐고, 그거 해봤자 손해볼 거라고.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다 내려놓게 되고요, 포기하게 되고요, 그 결과 낙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이라는 단어 한자로 생각해 보면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즉 마음이 떨어진 상태가 낙심이에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 낙심에 대해서 권투로 비유를 했는데요. 낙심은 이 권투에서 가드가, 이렇게 권투 선수들 보면 이렇게 얼굴을 가리잖아요. 이 가드가 내려온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투 경기에서 기본 자세가 뭐냐? 얼굴을 막는 가드예요. 근데 이 가드가 내려간 상태가 낙심입니다. 가드가 올라간 상태를 가르쳐서는 안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는 낙심하고, 즉 우리가 가드가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 어퍼컷이 날라오든지 스트레이트가 날라오든지 그냥 고스란히 주먹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 속에서 우리는 KO되게 되는 것이고요, 다운되게 되는 것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영적 안심의 상태는 가드를 올린 상태예요. 끊임없이 나에게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심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은요,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사단은요, 오늘 우리의 가드를 내려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혹 다른 누군가의 한마디로 인해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드를 다시 올려라. 낙심하지 말고 안심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희한한 것이,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들의 죄를 덮어두지 마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맞는 기도인가요?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지금 적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욕이 되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덮지 마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거는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맞는 기도인가?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를 누구를 향하여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누구를 향하여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때로는 서운하거나 답답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련의 상황 속에 그 악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퍼부으면 그것을 가르쳐서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주.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 퍼부으면,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기도요 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연예인이요,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와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너무 밉고 이제 너무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시편을 읽어보라고 했대요. 시편. 마음이 힘들면 시편을 읽어보세요. 근데 이거 시편을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시편을 보니까 대부분 욕이 써 있어요. 막 다윗이 승질을 내고 막 하나님 저주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응해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자신의 악한 마음을 퍼붓는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는데 그 연예인이요. 마음이 막 시원하대요. 시원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의 이러한 기도의 끝부분에는 항상 이 기도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됐대요. 하지만 하나님,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다윗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하고 자신의 모든 어려움 속에 그 상대방을 향한 저주의 마음을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당시 사울 왕에게 쏟아부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상하고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 간절한 간구와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는 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로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 일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4장 20절로 내려가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쏟아내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나타난다 해도 여러분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금천중앙 침례교회 안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일련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련의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는 것 같이 보여도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호세아 4장 16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렇다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어린 양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넓은 목장에다가 양을 풀어놓습니다. 그 초장에서 자유롭게 양들이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에게 가자. 그러면 양들이 그 목자를 한 번에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뒤늦게 따라오는 양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장 앞서서 목자를 따라가는 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는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고집센 암송아지는 무엇인가? 이 암송아지들은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았던 암송아지를 가르칩니다. 이 암송아지들은요, 아무리 꼬리를 잡아당겨도 안 움직여요. 저리 가자. 아무리 소리를 쳐도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집센 암송아지가 변할 때가 있어요.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콧뚜레를 할 때예요. 콧뚜레가 뭐냐? 소의 코에다가 뚫어가지고 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움직이자 했는데 고집센 이 암송아지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주인은 워이 그러면서 콧뚜레를 잡아서 당겨요. 어떻게 되느냐? 암송아지가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약점 잡히거나 어디에 소속되게 되면 아우, 나 코 꼈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 것, 어떤 분들은요, 아우, 나 교회에 코 꼈어. 아우, 나 하나님 앞에 코 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코 꼈다면, 교회에 코 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 코 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워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내가 때로는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로 다시 방향을 당겨주십니다. 아픕니다. 콧뚜레 때문에 아파요. 우리도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아서 다른 길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 콧뚜레를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아파요. 근데 막상 가보면 그 길이 옳아요. 그 길이 맞아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 기도와 간구로 내 삶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가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가드를 내리는 낙심의 상태가 아니라 가드를 다시 올리는 안심의 상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아무리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다 막아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때로는 절망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콧두레를 다시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 때로는 내 마음이 아파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더 기도하시고, 그러기에 더욱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금천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